종의 주인한테 가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비방하는 일은 우리 일생사에 참 빈번하게 많습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면 다 비방하는 거죠. 자기 눈이 옳게 보지도 못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비방하고 선악을 판단할 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하실 몫입니다. 넓적넓적 자기 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할 일을 갖다 자기가 하면, 물론 하나님 맡기진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심판 내 입술이 열리면은 다 돼요. 32절에 보면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뭘 막아라? 주동아리를 막아라는 거죠. 이게 잘 사용되면 참 좋은 입인데 잘못 사용하면 주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함으로 막. 근데요, 입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막을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입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결정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되거든요. 행동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그 인생을 만들어간다. 제일 먼저 보는 눈 조심하고, 듣는 귀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행동, 손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건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해서. 이 자문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것이 그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입의 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서치지 마시고요. 매 순간 입을 막아야 돼요. 또 열어야 돼요. 열 때는 열고 막을 때는 막아야 돼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는 입의 말로 막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너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재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이죠. 11절은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 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아비 어미는요, 하나님이 대행자입니다. 누구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죠. 그래서 아비 어미를 저주한다든지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 어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대행자로 부모를 줬거든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10계명의 첫 계명 아닙니까? 첫 계명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데요. 하나님께 대한 첫 계명이고, 인간사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사에서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보면요, 17절을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싫은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 먹히니라. 무섭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방치한 사람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체가, 바디가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무덤에 안 묻히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버려지면 까마귀 와서 먹이로 삼는다.
까마귀가 쫓는다 그러죠.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가 또 날라와서 날개 먹이가 된다 그러죠. 이게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심판입니다. 참 죽고 나서도 그 시체가 묻히지 않고 그렇게 짐승의 먹이거리가 된다. 이걸 좋아하면은 부모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근데 이런 심판이 있는가 하면요, 부모 공경하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상급이 있어요. 부모 공경.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인 부모를 공경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연결되는 거죠.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 신앙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이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난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게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누구시더라? 태초에 계신 분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구원주이시다.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싫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착각을 해도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잘 안다는 거죠.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자죠. 자,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쭉쭉 읽고 나갑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다 하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그게 뭐 깨끗합니까? 참 어리석은 자죠.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눈이 심히 높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이 저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가 있다 말이죠. 14절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삼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삼키는 이빨은 뭐 같느냐 하면요,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칼을 가지고 칼 같은 이빨을 가지고 물을 뜯는다는 거죠. 악하죠. 짐승보다도 악하죠. 사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사탄에게 쏘갔어.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더 악한 데 그냥 두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 말이에요.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같이 보이지만 잘못되면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된다. 자, 15절에 보면요 거머리가 나옵니다. 거머리 압니까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봤어요. 거머리한테 물리면 피가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거머리 물리면요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미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경험 없어요? 저는 경험이 많은데
그 머리가 막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막 다리에 막 붙어가지고 피를 뺐는데 순식간에 피가 막 그 머리 속에 들어가지고 떼가지고 밟으면 피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딱 물었다면 그 놓지 않는 게 거물의 특성입니다. 이 말은 거물이같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죠. 거물이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15절 거물이에게 두 딸이 있어 거물이는 다오 달라 계속 피를 빨아먹겠다는 거죠.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뭡니까? 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뭡니까? 바로 16절입니다. 또 그 서울 그 음부지요. 음부에는 사람을 자꾸 지옥으로 끌어내려는 그 서울을 말합니다. 끝없는 욕심이죠. 사람을 자꾸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서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아이들 배지 못하는 태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벨렸고 이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엄찮은데 그 것을 자꾸 채우려고 욕심 부린다는 거죠. 채울 수 없는 땅도 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불은요 막 성냥개비 불인데도요 이 불이 붙으면요 그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불이 퍼져나가잖아요. 온 산을 막 다 삼킵니다. 이런 끝없는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즉 자족하라. 자족.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 17절 아비했지요. 18절 내가 셈이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실생 몇 개가 있으니? 서너 넷이 있으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을 숫자 자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문? 숫자 자문. 숫자가 서너씩 있다네. 서너씩. 이런 게 서너씩 있다. 이게 서너씩 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요 자문은 30장에 자문 3장에 딱 자문 3장은 숫자 자문이라 이래서 별명을 붙였습니다. 자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이사니 서너시 뭡니까? 19절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독수리 길 있죠. 독수리는 하늘이죠. 공중이죠. 또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뱀의 길이 있다는 거죠. 뱀은 반석이로 바위로 기어다니는 거죠.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배길이 있고 또 그 독수리의 길이 있고 또 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 길이 있고요. 20절에 음녀의 자치도 음녀의 자치 이 말은 전부 길입니다. 음녀의 길도 있다. 음녀의 길은 계속 음행을 위해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음란을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악을 그렇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음행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음행의 길로 간다는 거죠. 참 미련한 인생이죠.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몇이? 서너시 있나니. 서너시 뭡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는 혼란시키는 서너시 있다는 거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서너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종이 임금된 것. 여러분 종이 어떻게 임금됩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종이 임금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리고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 여종이 어떻게 주모가 됩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이 서너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다는, 이거는 서너시 아니고 몇이? 네 가지가 있다는, 가장 세상에 땅에서 작고도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미물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뭐 온갖 것이 있지만요,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물론 특별 지혜는 예수 밖에 없지만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모든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넷이 뭐냐 하면요, 25절